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히 임한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빼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바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편지 이야기, 바울의 살아온 이야기,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우리 궁금해지죠. 여러분 느끼기에 바울은 어떤 삶 살았습니까? 전도자의 삶? 교회 세우는 삶? 자기 것 다 들여서 교회 세우는 삶? 많은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치유하고 봉사하는 삶?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느꼈을까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고 느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4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바울이 인생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글을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제자에게 글 쓴다. 대충 안 쓰겠죠. 자기 인생을 다 담아서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인생 자체가 싸우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 싸운 거였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도한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옥 간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배한 것 같지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 싸우는 시간이었어. 나는 계속 싸웠어. 바울의 인생에 나의 싸움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자손을 앞에 두고 손 붙잡고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들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나는 싸워왔던 인생이었어. 뭐를 위하여 싸우는가가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이 싸웁니다. 다 싸웁니다. 지금도 전쟁합니다. 더 빼앗고 더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표현으로 경쟁, 나쁜 표현으로 싸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뭐 갖고 싸웠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은 많은 응답을 누리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뭘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중심했던 것은 내게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마음에 담깁니까? 그래, 내 인생 싸우는 인생 돼야 돼. 내 달려갈 길 이거 하는 거야. 내 싸움의 내용은 내가 싸워서 지킬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 에베소 6장 보니까 그 싸움의 대상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은 지키는 것도 잘못 지키고 있어요. 돈 지키고 세상 것 지킨다고 싸웁니다. 뭐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는 방법 입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저 사단의 역사, 이 땅의 재앙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그 흑암과 재앙의 저주의 역사.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내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야. 내가 싸우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킨 것이야. 이거 위해서 내 인생은 달려가는 것이야.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분은 지금 응답받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눈을 이만하게 뜨고 보실 겁니다. 싸움도 모르고 싸움을 해도 순 세상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위해 싸우고, 방법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 동원하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싸움의 방법도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바울이 목사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야 군사가 돼야 돼, 선수가 돼야 돼, 농부가 돼야 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꼭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달려갑니다. 어떤 인생이냐? 싸우는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냐? 우리 속에 있는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 이 싸움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늘 내용은 유다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느낀 겁니다. 뭘 증거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도들이 싸움에 지치고 있구나, 싸움에 실패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있구나,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을 낙심되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유다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한 싸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들을 몇 가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선한 것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흑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뭡니까? 흑암, 사단, 대적, 마귀. 흑암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어디 가다 다치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난주에는 500만 원 벌었는데 이번 주는 2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까? 막 싸워야 되는 겁니까? 뭐가 몸이 안 좋은 겁니까? 내 자녀가 공부가 안 돼서 좋은 대학 못 갔습니까? 막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건강 문제 같고 자녀 문제 같고 인생 문제 같고 여러 문제 같지만 결국 원하는 건 믿음의 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 이단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결국 뭘 빼앗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위기가 안 온 게 아닙니다. 주여 막 역사 없어서, 위기 안 오게 역사 없어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들을 더 큰 위험, 불의 위험, 칼의 위험 당했다고 합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도를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믿음의 도이신 예수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로 사단은 세 가지로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지하게 합니다. 거기 거부라고 하는데 무지로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이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캄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생각하는 거라고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게 합니다. 불신 전략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뭐 한다고 예배하고 있어?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그 모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에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단은 강팍하게 합니다. 막 교회를 적대시하게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만듭니다.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쁜 거, 우리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란 것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안 들려주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 곤고한 인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똑똑해, 대학도 잘 나왔어, 학위도 좋은 거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 이야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압니까?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인생들은 예수에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막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복음을 받고 박해하고 방해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합니다. 다른 걸 강조하게 해요. 성경까지 읽고 있는데, 교회까지 나왔는데 다른 걸 강조하게 만듭니다. 종교 전략입니다.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세상 복을 강조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만난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론 율법을 강조합니다. 성결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은 성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굉장한 교묘한 전략이에요. 앞에 불신자야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랑 전혀 관계없다 치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성도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무속인들 촛불 켜놓고 소원 성취하는 비나이다 똑같은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막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나는 맞는데 이러고 있고,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기서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 부족한 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복도 받고 인생 누리고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 종교 전략, 자꾸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세상이 분리되어지는 이 전략으로 사단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을 들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말합니다. 구약 때는 그였고 성경에는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야 나. 내가 그리스도야. 어떤 경우는 예수는 실패했어.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감람나무야 내가 날 보냈어.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예수랑 함께 있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에다가 예수 같다가 이제 내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교묘한 교리로 성도를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안타깝죠. 교회는 율법화 종교화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극단적인 영적인 힘을 나타내서 성도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마음에 뭘 놓냐? 예수는 아니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쑥 들어와서 오만때만 짓 다 하는데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결국 아담과 하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게 한 겁니다. 뭐 넘어져라, 다쳐라, 못 먹어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전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예배가 안 되어지고, 어떤 이유를 여호와를 막론하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려워서 지금 막 경제가 안 좋고, 어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도에서 예수를 거부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에도 그거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영상 예배 괜찮아요. 영상 예배 못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지키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영적 싸움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예수의 도를 빼앗는, 믿음의 도를 빼앗는 저 흑암의 권세와 주여, 내가 영적 싸움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그거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면 이것저것 다 빼앗깁니다. 인생 거덜납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것 같습니까? 착취합니다. 노예 만듭니다. 그들은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째 온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걸 왜 따라간지 아십니까? 그 대도 않는 교리를 왜 따라간지 아십니까? 왜 대도 않는 행동들을 왜 그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안 맞는 행동이에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미혹의 역사예요.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사단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사단에게 매인 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뭘 하나 끄집어내서 여기 단어 맞춰서 봐라, 나다, 이걸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압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미혹의 역사.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미혹의 역사. 마지막 때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 때부터 살아있던 그 사단의 역사, 그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단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의 힘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고 흑암에 타락한 힘이야 그렇지 힘 있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자가 왜 왕들을 쥐어내는지 아십니까? 왜 왕들이 우상 숭배자 밑에 무릎 꿇고 나간지 아십니까? 왜 제사장이 한 시대에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재정일치사회.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뭐 옛날 뭐 있습니까? 막 전염병 도는데 뭐 됩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주소를 하면 다 낫거든요. 족장고 왕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 가끔 그분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야, 참 나도 배움이 없는데 나보다 좀 더 심하다. 근데 희한해요. 거기에 막 대학 교수, 석학들이 가고 막 대학생들이 막 배운 엘리트가 막 추앙합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돈 주면 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약한 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에 질질질 끌다니는 거예요. 대도 않는 일 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 다 빼앗기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흑암의 권세와 영향력 가운데 마치 시몬이 사마리아의 적에 큰 자부터 모든 자 오래전부터 꽉 쥐어틀듯이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단의 미혹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 교리를 막 껴요. 이 사람들이 교리 푸는 건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모든 걸 다 맞춰 나갑니다. 모든 걸 다 맞춰 나가. 모든 성경을 다 그걸 맞춰 나갑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어머머 이런 것도 있네. 성경은요 전체가 예수 이야기인데 그런 건 안 보여요. 그 단어 맞춰가지고 뼈 맞춰가지고 나다, 내가 나무다, 내가 말씀 먹었다.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고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이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거 문제 아닙니다. 뭐 신세계가 됐든 구세계가 됐든 그런 문제 안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다른 교회 말할 거 없고 예전 교회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예전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예전 교회 당회가 영적으로 무능할 때 안사는 오만때만 재앙과 저주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역사해도요 문제 안 됩니다. 한 명만 오직 예수해도 다 되는데 한 교회만 살아있어도 도란노 교회만 하나 살아있어도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빌레몬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없는 거고 이런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참다운 복음 가진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바다 저 바다 임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갔더니 율법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여기 갔더니 능력 있는 거예요. 뭔가 쇼킹한 거예요. 거기 쑥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단의 문제는 이단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능하고 예전 교회 목사가 무능해서 온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고 믿음의 도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단의 특징이 나옵니다. 유다가 잘 썼어요. 이단의 특징 19절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어쩜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히 예언합니까? 요 이단들요, 그런 말이 있죠. 이단은 불신자를 전도 못한다. 이단은 불신자 전도 못합니다. 왜냐? 일반 신도 꿰어내는 것만 배웠어요. 그게 뭔 전도입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까? 18장입니까? 17장입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청하여 얘기합니다. 나 이제 곧 가야 됩니다. 순교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피와 같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곧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들을 끌어갈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주십시오. 이단들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갈등에 빠지게 합니다. 막 다툼하게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삶이 분열되어지고, 인생이 분열되어지고. 여러분 주위의 이단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 받으면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분열되어져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이간자, 분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화합하게 하고 통합되게 하고 원네스하게 하는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화합이 없습니다. 동서, 좌우, 국자,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남북, 한일, 한중, 한미,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것도 화합은 못할 겁니다. 이 땅은요,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아니면 화합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내 온전한 마음과 생각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교회가 화합이 안 되는 것이고, 예수가 아니면 가정과 가문이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요. 마귀, 이간자, 사단의 특징, 분열하는 자, 대적하는 자, 분리하는 자.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육신에 매여 있고 불신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 교리 이야기 들으면 어느 순간 뭐가 오냐? 불신앙이 딱 와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나를 속였어, 극단적인 마음, 예수에 대한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요. 아니긴 뭘 아닙니까?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게 예수를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사람 미혹받게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야. 조심해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불신앙이 들어와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며, 1장 20절 사랑하는 2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에게 매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몰래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흑암 역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 불신앙 문제, 사단의 문제. 이단의 뿌리가 사단의 역사이고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이단이 역사하면 사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단 역사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단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단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세상은,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는데 이단은 점차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으로 온 땅을 움직일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약간만 성령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약간만 영적 전쟁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세요. 영적 싸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늘 본문 따라서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단 문제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나갈 문제가 많이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 문제를 대처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잘 싸우고 우리 인생을 지키는 거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단은 어쩌면 그렇게 그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하여 어쩜 그렇게 예수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여러분이 예배가 힘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빼앗기지 마십시오.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단에 싸우는 예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거룩한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아는 정도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졌다고 합니다. 다 잘 졌어요. 깨끗하게, 좋게. 뭐 누가 봐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집이 언제 차이가 나냐? 위기 올 때 확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설마 비가 오겠습니까? 설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홍수가 나겠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겁니다. 왜 거기 지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알았던 겁니다. 역시 뜻밖의 그 문제가 확 닥친 거예요. 집이 크고 좋고 아름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위에.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을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이것을 예수의 각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가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대화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누구를 못 건드리냐? 오직 예수가 되어진 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 이 근본 위에 세워진 자.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오직 예수의 반석에 세우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외는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은 눈으로 이렇게 찍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코로 막 냄새 맡고 그런 게 아닙니다.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불신자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느껴 그렇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직 예수 하면 와 그래 막 내가 오늘 오직 예수 해야지. 세상 나가 보십시오. 누가 이번에 뭘 샀는데 대박이 났대. 뭐 했는데 뭐가 엄청 잘 되고, 어떤 애는 어떻게 공부했더니 뭐 무슨 대학 가고, 뭘 먹었더니 뭐가 났대. 금방 쏙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평일교회입니다. 매일마다 예배 되겠다. 매일마다. 우리 인생은 예배 안 하면 안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니까 엄마 교회 나가야 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마지막 때 속지 않고 마지막 때 응답받는 거 예배 승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예수 각인 플러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예수로 내 마음이 뜨거움
강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우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두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순교를 앞둔, 영적 전쟁을 앞둔 그 싸움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 기도, 기도하는데 피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 나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 있고, 나는 여기에서 오직 예수로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유다가 보니까 이렇게 안 했다간 모든 성도가 저 이단의 괴계와 저 흑암의 역사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 예수의 구원의 확신에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확신. 글쎄요, 이 말 내용 가운데 그런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힘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절대 변함이 없는 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구원, 천국의 소망.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이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도 흔들지 못할 구원에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끔 그 구원의 소망의 확신함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 역사가 임하면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아마 곧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때는 칠판에 써가면서 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언제 되겠는가 하는 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역사는요, 다 이 역사였어요. 참단 복음이 없이 사람들은 갈등하고, 이단과 사단은 막 역사에서 끌어당기고 무너지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흰옷 입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막 교회 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의 거룩한 믿음의 선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구원의 소망에 확신 있는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킨 자.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이거 싸움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집사하고 장로가 하니까 이거 싸움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단에게 매였다. 일평생 노예되는 거예요. 일평생 종되는 겁니다. 이것 빼앗기고 저것 빼앗기고 가정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거기도 못 나옵니다.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사하며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참 자유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 회복을 위하여 꼭 영적 싸움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진 역사, 꼭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영으로 잘 되면서, 영으로 싸워나가면서, 영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영으로 믿음의 도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진 역사.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내 인생, 내 가치, 내 승리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에서 떠나가게 되고 믿음의 도에서 무너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끝까지 세계복음한다니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서 그 이단의 괴에 속지 않고
그들을 싸워 이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응답받고 세계 복음한다니까요. 누구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의 위에 선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감격되어진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 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생명을 내던져서 총칼을 맞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를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 빼앗기지 아니하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